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 한 분도 안 계세요. 가까이들 사시면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안 나오셔서 다른 성도님들께서 많이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하는 성서유니온 성경 큐티 나눔 묵상을 가지고 매일 드리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각한 말씀들, 그죠?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라. 예,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루, 이틀, 3일, 예, 한 주, 2주, 심지어는 한 달, 2달, 그렇게 계속 새벽마다 그렇게 심판과 경고의 그 살벌한 메시지들을 전하는데 계속 나오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단의 말씀들과는 사뭇 다르실 텐데 그래도 계속 나오셔서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카톡을 통해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분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듣고 계셔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레미야의 살벌한 말씀들 중에 지난 한 주간에는 굉장히 은혜스러우셨죠? 뭐 안 들으시면 뭐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시겠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에는 30장, 31장 예, 그렇게 묵상했고요. 다음 주에는 32장, 33장 이렇게 묵상할 텐데 예레미야의 전생에 30여 년에 가까운 그 전생애가 계속되는 살벌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30, 31, 32, 33장은 참으로 오아시스 같은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복과 소망의 말씀도요, 사실은 경고의 말씀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오늘 이 31장 31절 말씀을 나눌 터인데 31장 31절 말씀엔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나누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만 힘입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익숙하며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새롭게 힘을 입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 28절, 오늘 31절이 있는 그 앞에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은 단 두 마디이세요. 뭐죠?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나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사실은 이렇게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되돌리시는 것이죠. 그들을 생명의 길로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냐 선지자와,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날 묵상 말씀 뭐죠?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차이였어요. 그죠? 하나냐의 축복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2년만 참아라. 그죠? 2년만 참으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 빼앗겼던 기물을 다 도로 찾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역시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소망의 메시지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의 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70년이 너희에게 예비되었다. 너희의 멍에는 2년이 아닌 70년이다. 그 차이였어요. 그러나 진실한 희망은요, 70년에 있었어요. 진실한 소망은 2년에 있지 않고 70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31장 31절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31장 31절은 말이죠, 구약에 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본문들 중에 정말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해요. 구약의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 어디라고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큐티하는 오늘 분량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31절 말씀의 새 언약,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의 내용은 말이죠, 33절과 34절에 나오는 것이죠. 33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하시면서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 언약을, 나의 법을, 율법이에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냥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 내용들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언약을 약속받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이죠.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도 이러한 언약이 있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밥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아주 걸출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풍성한, 이러한 정말 전에 없었던 그러한 언약의 내용으로 언약을 주신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많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고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언약을 초월하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실체를 전하고 있는 본문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주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성찬을 제정하시는 모습 가운데서는 반드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요 오히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으로 너희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동역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셋째 주에 우리가 피택자를 세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9년의 역사면 유구한 역사죠. 그런데 제가 그 9년 동안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했으면 설거지를 해야죠. 우리 설거지부를 만듭시다. 내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청소를 해야죠. 미화부를 만듭시다. 그래서 뭐 2명 좋고 3명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깁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거지 하시는 분은 설거지 하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다 가버린 그 어지럽혀진 예배당을 열심히 쓸고 닦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목사나,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새 언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새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설명드리고 이 본문을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드리지 않는 예화인데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미화부를 만듭시다. 청소부를 만듭시다. 설거지 담당을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발적 순종으로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에 가시면요. 절에서 공양하시잖아요. 그죠? 공양하시면 공양하신 그 그릇들 그거 치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렇게 발화를 이렇게 김치로 씻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설거지 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불당을 치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나 성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저의 죄를 좀 상쇄해 주세요. 내지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저 복 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새 언약,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려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똑같은 행위이지만 목적과 동기가 달라지면요. 똑같은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감사함으로 순수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교적 선한 행위들 있죠. 사실 우리 부끄러운데요. 이슬람이나 말이죠. 불교, 그런 분들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더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행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규명하시고 그것을 말이죠, 종교 행위라 규명하시고 도적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걸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를 쌓고 나의 복을 빌고 또 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새 언약은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드려서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간음하려고 했던 그를 향해 내 이웃 내가 사랑하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작은 손길들이지만 그 손길도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봉사와 섬김이 자발적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래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 너무나 잘 감당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면면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지칭하시는데 이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며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새 언약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라는 여기 히브리어는 하다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다샤. 이것은 전에 없던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것을 수선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전혀 없던,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 언약을 우리에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실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 이 언약의 내용이 예수의 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대상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고요. 언약을 맺는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리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맺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카라트라는 히브리어, 카라트. 이 히브리어는요, 히브리 사전에 잘라내다, cut off 이런 단어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고 해석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히브리 어원의 원뜻을 살려서 직역하면 언약을 쪼갠다 이런 의미예요. 언약을 가른다. 여러분 잘 알듯이 중동에서는요, 중근동 또 이스라엘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누가 당사자와 A와 B 사이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 둘이 손을 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져도 좋습니다 라는 그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 그
그들이 언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은 언약을 가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또 제가 늘 언급드리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그쪽에는 언약식을 그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식의 의미는 오늘 바로 이 31절로 34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율법의 죽은 조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은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새 언약, 그 내용은 오늘 바로 이 31장 31절로 34절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식이 행해지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언약을 말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않아도 그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만 우리는 새 언약의 당사자, 주인공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손을 잡고 이끄신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남편 되는 그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금송아지, 그 바알 외간 남자, 그 간부, 그에게 눈이 멀어서 속절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음에도 이혼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100번, 1000번 이혼이죠. 그렇죠? 다른 것은 몰라도 말이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뭐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보시잖아요. 처녀 이스라엘. 그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처녀 이스라엘아.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 처녀 이스라엘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확신하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 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저주를 알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 세상에 어떠한 손해가 나고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기 위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내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다시 한번 32절 읽었죠? 31, 32,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대단한 차이이죠.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실현되어진 것은 성경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역시 몰랐어요. 그리고 서로 숨기에 바빴고 주님의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생명의 말씀은 감춰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맞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왔습니다만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에게 순종하시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성령의 일을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는 외우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인격의 풍성한 열매, 삶이 새로워지는, 내 안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니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율법, 죽은 조문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영에 주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을 쓰셨으니 이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 언약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 새로운, 그 전에 없던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의 성품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특별히 나의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법. 33절 두 번째 줄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강조하세요. 나의 법은 뭐죠?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말이죠,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요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직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안에 성취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새 영이 부어진 바 되어졌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 열매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가 자발적으로 맺힐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 한번 하고, 그죠? 거실 안방,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상대에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행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곳간에 쌓이는 열매인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그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새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백날 교회에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새 언약, 십자가의 피와 예수의 다시 사신 소망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확신되어져서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 은혜로 이끌림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실제,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 동기와 목적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은혜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히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지도록. 34절 한번 같이 읽고,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자, 큰 자들이 모여있는. 여기 뭐라 하세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공동체는 놀랍게도 너희 하나님을 알아라 좀,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는지, 그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서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난 거 아닌데. 네. 성경 공부 다음 주부터 안 합니다. 그런가요? 왜 아닌가요? 그러시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다라는 우리가 야다라는 이 단어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니 동침함에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사사기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다. 이게 야다예요.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아는 것과 전쟁터에 직접 서본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실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전쟁터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위협과 살기 등등한 마귀의 사단의 압력 속에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살벌한 전쟁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 새 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야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시작했어요. 28절, 31장 28절 말씀,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괴롭게 하신 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세우시며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비례는 마치 70년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며 심으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마지막에 어디에 심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땅에 심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심기우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포도나무 새겨져 있잖아요. 강단에는 보통 이렇게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포도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심기운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굽에서 뽑아다 가나안에 심겼지만 그들은 병들어 버렸어요.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그곳에서는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묵상하실 말씀이 32장이잖아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왕실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지하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의 친척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해요. 참 뻔뻔하죠. 지금 땅을 살 때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땅을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거 뭐라 그랬죠? 그거 신화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근데 어찌되었던 그 땅을 사라고 권하러 왔는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지금 그 땅은 말이죠, 사실은 사과 한 알, 쌀 한 대박보다 값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사요.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예요. 예레미야는 그 땅을 전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심기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 땅은 그때 예레미야가 샀던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그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기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기우시고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한 게 다 그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5장에서.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사 6장에 우리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와 연합시키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부은 바 되었다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뭐라 했죠? 쏟아 부어진 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만큼.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죠. 그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확신되어지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새 영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우고 심겨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존심과 우리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힘없이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오직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 은혜로운 새 언약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의 사랑만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심겨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의 새 언약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영을 힘입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심기우신 그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